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자, 다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추석을 즈음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1일은 저희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명절인데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모님 댁이나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라도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어떤 국가의 권고 사항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떻게 보면 좀 추석이 추석답지 않은 그런 때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추석을 잘 보내야 될 것인가, 또 의미 있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가족분들하고 모였을 때도 서로 화해를 도모하고 또 우애 있게 또 사랑 가운데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날이 차례를 이렇게 지내는 날로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제를 올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조상님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조상을 내가 만나서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또 복을 누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다,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해 본다면 그 조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또 이 땅에서 살도록 터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에 핀 꽃이든 아니면 누가 길러놓은 꽃이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꺾어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화병을 만들어서 꽂아놓기도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꽃이 아름다운 것은 아는데 왜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그걸 좀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곡식이 나오게 하시고 들에 꽃이 피게 하시고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그 각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감탄하고 아름답다 하면서 그것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놀라워하지도 않고 아름답다 하지 않는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발견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조물주를 알고 조물주가 지으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 또 부모의 부모를 주셔서 그 조상을 주셔서 오늘날에 내가 이르기까지 이렇게 생명을 이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조상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이고 감사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말씀은 추석을 즈음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과 참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봐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추수의 계절이고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곡백과가 이렇게 무성한 그런 때에 참 그 모든 결과물을 주신 조상에게 감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추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한 구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그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저 말씀을 읽고 같이 상고를 했었는데요. 저 말씀 속에서 보면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복음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의미 첫 번째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저희들은 변화시킬 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에서 이렇게 찾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야겠다. 또 이 집단이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그 TV 광고를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를 이렇게 두 사람이 주워가지고 바다 속에서 이렇게 잠수를 했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청소한다고 해서 이 바다가 깨끗해질 줄 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나온 길은 깨끗하겠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나온 길도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가 또 차면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려서 내가 지나왔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쓰레기로 또 차버리죠.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내가 청소한 곳은 그만큼 어쨌든 깔끔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 또 악한 시대, 세대는 이 사람이고 악한 시대는 그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악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경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데 그 사람들이 사는 그때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절대 이 세계는 천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천국으로 또 사랑으로 평화로 이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대에서 변화가 안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세대, 악한 시대 그 속에서 살다가 그냥 사람들 가는 것처럼 같이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그냥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재밌게 살았으니 그대로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식을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게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생각과 모든 것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영원한 세상으로 나의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동시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사니까 사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닥쳤을 때 그 고민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대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살아가면서 뭔가 좀 믿음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도 있어요. 왜 방황하고 왜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의미, 그것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 뒤에 꼭 뭐를 붙이냐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형통해야 한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형통은 뭡니까? 거지 나사로라도 거지로 살았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게 형통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 때 천국을 달성시켜 주시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형통인데, 우리의 형통의 개념은 이 땅에서의 형통을 꼭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참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풀려서 좋은 직장 잡고 또 좋은 어떤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플러스 알파로 항상 거기서 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사건이 복된 소식인데, 그런데 이게 더 커버려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앞에 것도 버리는 거예요. 실망하고 내가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구만. 우리의 가정에 뭐 이런 우환이 계속 생겨.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왜 여기는 형통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고 또 진급도 잘하고 얼마든지 남보다 더 부끄럽지 않고 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것마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이 이게 복음이지, 무엇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구약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절대적으로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약의 구석구석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는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 억눌리지 않고, 그리고 두 손 두 발 쫙 뻗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많은 더러운 찌꺼기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정말 나에게 복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어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삶을 쳐다보면서 내 삶이 찌들고 뭔가 형통하지 않고 뭔가 부족함이 이렇게 있을 때는 내 믿음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에 큰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짓 나사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천국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고 이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왜 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부한 것이, 믿음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이 부하다면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냐 못 먹냐, 못 사냐 잘 사냐, 재물이 많아졌냐 없냐, 이거 생각하고 이 복음을 생각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해요? 나의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이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은 자그맣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게 100%예요. 복음은 이거지. 나에게 재물을 주셨냐 안 주셨냐, 사는 동안 고통을 주셨냐 안 주셨냐, 이게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코 부수적인 일로 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결단코 있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해했다면 과연 2020년 우리가 한 해가 시작이 돼서 오늘 이렇게 추석까지 왔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하시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내 가정에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암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가정이 형통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별것이 없구나. 별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나면 이미 하나님은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을 주셨는데도 그걸로 만족을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겁니까? 이게 뭐 일주일을 살든 1년, 10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그게 마음속에 행복이 다 들어서 복음을 이해한 마음으로 살면 부족한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사실 다 우리의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2020년의 모든 발걸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참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모든 온갖 더러운 것과 싸우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그건 역시도 다 이게 아우러서 포함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곳에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겠습니까?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고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애와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는 작동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동안 이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이렇게 다가오면 들의 들판이 황금색으로 점점 노랗게 물들이죠. 그래서 처음 나온 곡식을 통해서
또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 그런 결실을 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뭘 놀라냐면 그 뭐를 심을 때도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안 보여. 그냥 기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기계는 멀리 뜨문뜨문 그 벌판에 뜨문뜨문 보이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막 파릇파릇 전체적으로 막 다 자라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추석 때쯤 돼서 이렇게 보면 어느새 그렇게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다 변해 있어요. 참 그걸 보면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 심은 그대로를 다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셔요. 사람이 하나 심었는데 만약에 결실을 하나 이렇게 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는 어렵죠.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개수가 변동이 안 돼요. 심으면 하나 나고 심으면 하나 나면 뭐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심으면 하나 나면 점점 그 뭘 먹으려고 하면 숫자가 줄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또다시 뿌릴 수 있도록 모든 열매에 대해서 한 개 심으면 최소 30배, 물론 30배가 꼭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충 평균으로 최소 30배, 그 다음에 최대는 뭐 100개 이상. 여러분 곡식의 나달도 하나 심은 데에서 한 3, 40개 나죠. 그리고 여러분 사과나무 처음 시작할 때는 씨 하나 뿌렸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에서 해마다 얼마나 몇 개씩 납니까? 적어도 100개, 150개는 열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묘하고 그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인생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사람이 하나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를 주셔가지고 먹고 살도록 충분하게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늘에 감사하면서 뭔가 이것을 지으신 분을 찬양을 해야 마땅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잘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가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천을 떠돌고 계신 건 아니죠.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면 이렇게 이게 가운데 하늘에서 떠돌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원래의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많은 위의 조상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로 가 계시는 겁니까? 어딘가로 지금 가 계셔서 도저히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모든 것에 관해서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이것을 장려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려 말쯤에 가가지고 이걸 장려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은 부모를 잘 섬기는,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그럴 때 이 제사를, 각각의 부모들 제사를 드린 것을 장려하면 국가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적으로 그 어떤 백성들의 부족함을, 우매함을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려고 이것을 더 강화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사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의 좋은 뜻은 거기에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다 어딘가에 계셔서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사는 데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일이 잘 안 되면 묘를 해쳐가지고 거기에 뭐가 잘못됐나를 살펴보죠. 그랬더니 뼈가 관 밖으로 튀어나왔다든지 뭔가 그러면 다시 그 뼈만 이렇게 추려서 다시 상자에 넣어서 다시 묻는다든가 뭔가 이장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그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가정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도모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참
그것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 뼈를 제자리 찾아놨다고, 조상의 뼈를 제자리 찾아놨다고 그래가지고 내 일이 형통하고 그 뼈가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내 일이 형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미신에 가깝다. 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신앙, 생각,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과실과 모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나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지럽지 않게 질서와 조화를 잘 이뤄서 오늘의 내 삶과 가족의 삶과 우리 국가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한 구절 읽고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 자,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한다. 불쌍히 보시는 것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리 있어서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진정한 이해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시면 관심이 없으시면 관여하시지 않으면 때리시지도 않고 뭔가 뭐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이건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기도하고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았더라 하는 그걸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진짜 무슨 전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뭔가 막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전에는 응답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나에게 어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만큼 자녀 입장에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관심이 없는 곳에서는 잡초만 자라지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적인 꽃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그 인생은 참 처절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혹시 그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양만큼 그 죄악만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묻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많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때 걸로 보지 않고 그 미래를 보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그때그때 징계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참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나,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그 후세 손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 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건강을 위협받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육신적으로 보호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의 희망과 소망과 감사함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믿는 자의 무기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왔을 때 그동안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또한 반성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기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저라도 교회에 나와서 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힘이 들어도 교회까지 나와서 그냥 이렇게 퍼지는 게 그게 차라리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못 놓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는 것의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것처럼 그냥 죽으나 사나 내가 교회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의 표현은 딴 데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어디서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거기에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이기에 자주 힘써야 돼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들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모이지 않고 저것 때문에 모이지 않고 하다 보면 내 신앙이 모이지 않는 데서는 내 신앙이 절대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 예배를 저희들도 드리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그것이 참 어떤 대체 방안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영원토록 이게 뭐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안 그랬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얼마나 핍박을 받는 시기에 어떻게든 모이면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그때는 뭐 이렇게 균이 들어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혀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잡혀가면 화양당하는 거예요. 잡혀가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불사하고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약에 이 사회가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비대면으로 간다면 신앙 역시도 굉장히 참 영향이 클 것이다. 믿음이 팍 떨어지는 거죠. 그 화면 보면서 내 믿음이 막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교회, 에클레시아 이 뜻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런 이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떠나서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일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에 이 안식일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과연 내 삶 속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추석의 즈음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의 믿음에 관여하고 우리가 독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추수와 함께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했느냐, 자녀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케어했느냐, 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어린 아이가 옆집에 가가지고 한날은 달걀을 훔쳐왔는데 부모가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옆집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특한 거, 음식도 없는데 잘했다 하면서 그것을 반찬으로 해줬는데 다음날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는 닭을 훔쳐왔어요. 야야야, 이 귀한 거 어디서 났냐. 옆집에서 놀고 있는 닭이 그 문 밖으로 나왔길래 제가 얼른 잡아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야야, 이 귀한 음식을 이렇게 가져와줘서 참 고맙구나. 같이 먹었단 말이죠. 부모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나중에 속까지 집 밖에 나온 건 다 내 거야. 가지고 와가지고 속까지 훔쳐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큰 죄들로 인해서 붙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어머니를 좀 불러달라. 내가 참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왔더니 죽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게 저하고 마지막 작별에 그 키스를 좀 이렇게 뽀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뽀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혀를 깨물어가지고 어머니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죽었다 하는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참 이렇게 자녀들의 그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내 자녀에 대해서 믿음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내 자녀가 사지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잘한다고 박수치고 믿음에 관해서는 아예 관여치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다 퍼주고 다 잘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쯤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추석이 다가오면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열매는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이 내 상급이고 내 자녀들이 내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케어해서 좋은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 상급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줄 알고, 내 모든 열정을 거기에만 다 쏟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고 진정한 열매를 만들지도 못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건 물론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죠. 오래 사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신앙과 내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리 믿음인으로서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석 전에 즈음에서 정말 이 기쁨과 감사의 그런 기도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열매는 굉장히 많아요. 믿음의 열매들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있지만 우리 기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이거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살아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살아야 믿음화 되는 겁니다. 야, 아버지의 믿음이 더 좋으면 뭐 더,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생리적으로 이게 이 어떤 뭡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의 후원자들은 여성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열정을 품은 자들은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뭔가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주로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그에 비해 부족하다는 그런 비교적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해야 되니까,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해내야 되니까 남자들로 구성됐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열정을 낸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지 남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첫째적으로 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포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 가정은 남편도 무너지고 나중에 보면 자녀들도 다 무너져요. 어머니의 믿음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조금씩 불이 붙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차를 운전하고라도 눈 뜨고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동안 참 좋은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가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주로 그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장거리 갈 때는 아주 좋아요. 그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하면 1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좋은 내용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 역시도 반성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00번 읽었냐 1000번 읽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권을 다 못 읽더라도, 1년에 한 권을 다 못 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게 다른 종교와 달리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찌됐든 가까이 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돼요. 저는 우리 승현 형제가 목요일이나 이 안식일이나 성경 말씀을 적어오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적어오는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참 그 말씀을 기록해 오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순수함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순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끈기 있게 못할까? 왜 난 저런 노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승현이 형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연로하신 나이 드신 90세 100세 할머니가 성경책 읽으면 그 의미 이해하겠습니까? 읽어도 잠만 오고 하는데 그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6개월 정도 저희 이모 할머님을 모시고 산 적이 있어요. 그 이모 할머님을 모시고 살 때 이분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 그리고 식사하시고 시간 나면 성경만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읽고 계시길래 이모 할머님 이거 성경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가 박사요?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나는 뜻 몰라. 그러면서 그냥 그걸 계속 소리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상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만큼도 나에게 역사하지만 이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출애굽해서 엄마의 등에 업히거나 아니면 달구지 같은데 거기에 얹혀져서 그 홍해바다를 건넜죠. 할아버지 할머니 못 움직이는 분들도 뭔가 움직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사표현 제대로 못 되는 사람들도 그 가정의 사랑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그 홍해를 이렇게 건넜잖아요. 몰라도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100번 읽어도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없고 뭔가 1000번을 읽었는데도 내가 수양이 안 되면 그거 역시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안 되는 부분은 참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참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의 추수한 노력들이 항상 있었나 없었나를 추석의 즈음에서 우리의 믿음의 추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부모님과 가족을 돌아보고 화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땅에 저희들이 와서 맺어진 인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인연은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어려운 관계로 발전하면 가족만큼 또 어려운 것이 또 없습니다. 형제 자매만큼 이게 참 원수가 되면 가족만큼 이 관계가 어려운 게 없어요. 남편과 아내만큼 어려운 관계가 없어요. 자녀와 부모만큼 어려운 관계가 또 없습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든 우리의 과제인데요. 1년에 저희들이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참 딱 2번이죠. 추석 때하고 참 설날 때입니다. 참 그나마 다 흩어져서 사니까, 안 보고 사니까 별거 뭐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막상 그 얼굴들을 보면 과거의 일들이 또 막 불현듯 다 떠올라서 마음에 안 좋은 감정과 미움과 여러 가지 서름과 이런 것들이 또 막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뭐 누구에게라도 다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또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함께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가족들이 혹 만나게 된다면 그 가족들을 섬기는 정신으로, 섬김 그런 마음으로 만나서 그들의 뭐 어떤 불필요한 말을 들어도 그것을 감싸주고 그러셨냐고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감싸 안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잃어버렸던 그 가족 간의 정을 회복하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처럼 우리 부모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참 저도 서울에 계신 아버님이 계시고 또 부산에는 장모님 또 살아계시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도 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아버님께 한 번 이렇게 설 때 갔다 왔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 또 그런데요. 참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다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주신 부모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만 그 위에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혹 부족함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참 부모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이게 좁아졌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다 껴안아 드리고 평안으로 대해 주셨다가 참 좋은 이미지를 남기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그런 노래를 시로 지었는데요. 저 때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젖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뭘 생각하세요?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이는 젖을 달라고 막 보챕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젖을 안 줘도 그냥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막 하나님 앞에 막 엉엉거리면서 젖 달라고 막 우는 아이처럼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앙앙거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그대로 지금 안겨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면서 뭐 불필요한 거, 원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우리 자식에 대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내 삶과 자식의 삶과 부부의 삶과 뭔가 소망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거 왜 안 주시냐고 막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앙앙하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젖 주세요 울지 않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듣고 성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오든 안 오든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굳건히 믿고 살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삶을 추석에도 사시기 바라요. 시편 23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평상시에도 그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드렸고 참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런 부분으로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걸 노래했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그 인용은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내 마음은 추수하고 있고 내 마음은 평안한가? 이 모든 사람이 추석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신앙인의 내 마음속도 오늘만 같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